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달 선교 합격 회심, 미달 선교 합격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부족을 고쳐서라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부족을 아시고 그것을 고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빌립의 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 한 동네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친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없고 누가 있어요?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제자가 되었는지 그 얘기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달리 헬레니즘 문화의 유입이 극심했고 일반적으로 하층민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갈릴리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자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가 따르지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대답이 없어요. 그 대답 대신에 바로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일로 이 대답을 대신한 것 같습니다. 그게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빌립과 같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 전도할 때 했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이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참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기록에 의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뒤에 그가 하나 더 첨가한 말이 차라리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거기다 덧붙였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다? 네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이 전도할 때 조금 믿음이 부족한 점, 그걸 드러낸 그런 표현이에요. 믿음이 좋을 뻔하다가 살짝 2%가 부족한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빌립의 그 뒤에 요셉의 아들 이렇게 첨언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에 근거한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꾸밈도 없었고 더함도 없는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신적 신분이나 제시가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지 못한 2% 부족한
믿음 부족의 전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그 뒤에 붙였던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빌립이 그 말만 안 했어도 이 나다나엘이 이 편견, 어쩌면 편견과 더불어 좀 의심스러운,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은 또 다른 뭐를 낳아요? 또 다른 불신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을 선택했다가도 조금 그 의심하는 이런 불신을 나타낸 것이 이 빌립이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도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길래 네가 본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렇게 의심의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요거는 또 빌립이 잘한 거예요.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성경에 딱 그렇게 짧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부족은 또 다른 믿음 부족을 낳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왔다고? 그런 악하고 천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이런 말을 빌립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순간 당황했어도 아주 적절하게 뭐라 그랬어요? 와봐. 한번 가서 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고 선입견 가지고 반문하는 친구에게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참 잘한 건 뭐예요? 가보자. 와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논쟁이 아니라 초청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요? 초청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워요? 초청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초청하세요. 여러분, 믿고 정말 와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좀 많이 계시잖아요. 아는 분들 계시고 또 이웃집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초청, 빌립처럼 초청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는요, 작지만 초청할 수 있는 건수가 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듣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가 너무 이름이 좋대요. 뭡니까? 시카고 무슨 교회? 시카고 찬양교회. 그래서 찬양교회. 이 찬양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왠지 그 교회 가면 찬양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교회 이름이 너무 좋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건수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토요일 오후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 찬양교회 가자고. 찬양교회? 그래, 찬양교회. 야, 그 찬양교회 가면 찬양 많이 부르겠네.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 태워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찬양하면 더 은혜가 있어요. 요즘 우리 얼마나 찬양 잘 부르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격을 또 나눠야 되겠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만 더 힌트를 드리면 뭐예요? 우리 예배 마치면 매주마다 뭐 합니까? 건강식 디너를 우리가 해요. 예배 마치고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한 4시쯤 마치면 좀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디너 시간이 가까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이 건강식 디너를 탁 하고 그 디너를 마치고 나서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찬양도 부르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교회에 오자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은 좀 이렇게 꺼려하잖아요. 꺼려하죠? 그런데 야 우리 건강식 디너 무료 디너 하는데 한번 가보자. 4시에 여기로 와.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은 일단 오기만 하면은 은혜 받고 또 배도 부르고 또 좋은 교제도 나누고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초청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한번 빌릴과 같이 적극적인 영혼구원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빌립과 함께 두벅두벅 걸어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읽으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는 참 무엇이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무엇이 없다? 간사함이 없구나. 이야, 이 정도면 예수님의 특급 칭찬입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마음과 그 성격과 그 동기를 보시고 진짜 이스라엘이다. 참 간사함이 없는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짝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이 속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위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신실한 마음과 위선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탁 보신 것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 보신 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던 이 소수의 경건한 무리 중 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같은 친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영적인 이상에 도달하고자 열망했던 자였어요. 그게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나다나엘과 같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경건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다나엘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무엇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시는데 우리 속에 간사한 게 있나 없나 그것도 보셔요. 여러분 간사가 뭡니까? 간사. 이 헬라어로는 돌로스라고 그래요. 돌로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낚시 용어인데 물고기를 낚을 때 그 루어라고 그러죠. 그 가짜 미끼, 가짜 물고기처럼 해가지고 하는 그 낚시 있죠. 그거를 간사라고 합니다. 돌로스. 그 단어가 여기 써졌어요. 그러니까 미끼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배반을 뜻하고요.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가 아니란 뜻이에요. 또 거칠해 혹은 뭐 하는 척하는 것. 다 그런
뜻이 이 돌로스라는 간사 여기에 다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선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실상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한 번은 이 위선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뭐 같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무덤은 파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 썩은 거 뼈다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흉측한 것이 있는데 그 겉은 회칠을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하얗게 근사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주 예수님은 간사하고 거칠해하고 위선적인 이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시고 그런 태도를 신앙의 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단순해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는 삶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족해도 빌리고 같이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가리고 내 길은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 옳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아주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아주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그 목회 지금 올해가 보니까 딱 30년 차 목회입니다. 제가 9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 30년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간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간사한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아닌데 그런 척하는 분들이에요. 아닌데 다 알아요. 아닌데 그런 척해요. 그 왜 그렇게 하나? 주목받고 싶어서, 또 무시받기 싫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밝혀질 거짓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거짓말. 다 나중에 다 밝혀지더라고. 정말 위험해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분들이 나중에 다 실상이 드러나고 다 교회를 배신하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을 참 질색팔색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솔직하지 말고 누구한테 솔직해요? 하나님께 솔직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받는 제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납작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몇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아니 모태신앙,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납죽 엎드려가지고, 주님, 오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못났고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그거 다 아시니까 받아주시고 부족한 걸 어떻게 해서라도 채워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미가 419장을 그래서 참 좋아해요.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후렴 부분 제일 좋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3절은 더 좋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찬양, 이 찬미의 가사가 오늘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마치 책이 펼쳐져 있는 그 책 보듯이 낱낱이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이 질문의 대답이 너무나 신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더 놀랐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나다나엘이 뭘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나다나엘이 진리를 찾고 홀로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를 살펴보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셔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와, 이 고백을 드디어 누가 했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은 조금 부족한 믿음 부족한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신앙 고백한 거예요. 빌립이 부족한 말로서 전도했지만 그 전도받은 나다나엘은 완벽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게 말씀을 따라 빌립처럼 전도하고 반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한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약간 좀 격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개떡같이 말씀을 순종해도 못같이 찰떡같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한 게 위대한 거예요. 비록 빌립이 완벽하게 정말 멋지게 전도하는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다나엘 가장 친했던 그 친구를 주님 앞에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정말 이 새해 2022년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여러분 선교와 전도 영혼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별르고 별러서
예,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4년째 됐는데 4년 만에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요? No. 빌립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그냥 바로 가서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논쟁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찰떡같이 알아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했던 본인보다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더 믿음이 훌륭해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나중에 예수님을 조금 늦게 믿게 됐지만 빌립보다 먼저 신앙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들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 말을 하게끔 역사하신 것이다. 특급 칭찬을 해줍니다. 시대소망 14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이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앙 고백, 나다나엘의 만나자마자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가 이런 칭찬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한 것이 바로 50절 5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야, 얼마나 큰 보증과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나다나엘의 믿음으로 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더해주신 것이 고작 이것 가지고 믿느냐? 네가 믿음을 선택했으니 이 믿음의 선택의 이 길을 계속해서 가면은 이보다 더 큰 믿음의 결과를 네가 볼 것이다. 내가 하늘을 활짝 열어놓았다. 왜? 그 열어 제친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보낼 하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락 하면서 너의 믿음의 행보를 축복하고 인도할 것이다. 대단한 축복입니까?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다나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약속을 반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을 열어 제쳤다. 네가 믿음을 선택했으니 이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믿음의 결과를 볼 건데 너의 그 믿음을 이렇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가 사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너의 소원, 너의 기도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네가 믿음의 행보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 축복을 나다나엘과 같이 여러분들도 다 받으신 것을 믿고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141페이지에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를 가까이에 있다. 그 뒤에 더 읽어보면 천사들이 직접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한다고 그래요. 기도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더 박차를 가해서 정말 진리를 갈구하고 말씀 보고 또 순종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을 열어 제쳐주시고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그런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받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병원 채플린을 하면서 병원에 있는 채플린 하는 그 임무 중에 가장 좀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이제 요 산소호흡기 인투베이션 요것만 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자를 가족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예,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 이제 여기서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 와이프,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들, whatever, 이제 보내겠습니다. 그 결심하는 그 종이에 사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코로나 환자가 입원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백신 맞아야 돼요. 이분 백신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여자분인데 43살 된 분이에요. 젊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원했는데, 이미 병원에 입원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로는 이 렁이, 이 폐가 기능을 다 상실했대요. 그래서 이제 인투베이션하고 호흡기 차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약이 안 듣는 겁니다.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가족 그 대표가 남편이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건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부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상의 케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억셉트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사랑하는 내 와이프인데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이거 떼면 죽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미루가지고 40일이 됐어요. 40일.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40일이면 엄청나게 오래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리걸 스텝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뭡니까? 에틱스 커미티를 열는 거예요. 그러면 에틱스 커미티 열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의논해가지고 이제 반강제로 이렇게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고 사는 게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정말 이렇게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이 사랑하는 남편의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죽어가는 부인이 더 이상 고통을 안 당하도록 하나님, 이 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 같은데, 주님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결단해서 부인을 위해서 사인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어려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 남편이 전화를 받아요.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있는 채플린인데 내가 부인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제가 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고 또 중환자실에서 40일 전에 입원할 때부터 계속 제가 날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전화로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내일 11시 반에 오전에 우리 부인이 있는 중환자실 거기서 만나자고. 그때 자기가 오겠대요. 그러니까 채플린이 만나자는 전화를 처음 받았으니까 이분이 긴장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솔직히 옛날 같으면 전에 같으면 의사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소셜워커한테도 이야기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다 같이 와서 그 사람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자.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그분에게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분한테만 살짝 11시 반에 내일 저하고만 단독으로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하고 스페니쉬만 하는 그런 멕시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왔는데 11시 반에 왔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영어밖에 못하고 그 사람은 스페니쉬밖에 못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수소문에 찾아보니까 마침 그날 템포러리로 일을 하게 된 그 일일 고용직 같아요. 그 간호원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자기가 멕시칸인데 스페니쉬를 통역을 할 수 있겠대요. 물론 병원에도 통역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롱 디스턴트 콜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하면은 그거 잘 안 돼요. 그 마음의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제쳐놓고 당신 이 환자하고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주겠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저처럼 호스피스 간호원을 7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적격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가서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더니 마침 그때 회진을 돌고 있던 그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보호자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냐고. 나도 사실은 이분을 만나기로 원했다고.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 아니?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소셜워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계획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 패밀리 케어 미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셨으니 그분들 먼저 이야기하라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환자의 그 상태를 쭉 하는데 이 간호원이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제가 보니까 그동안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던가 봐. 영어로 하니까 전화로 그제서야 그걸 이해를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인을 놔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소셜워커한테 그러면 그 마지막 DNR 페이퍼하고 호스피스 컴포트 케어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서 의사 선생님하고 소셜워커하고 다 이제 다른 방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통역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케이스를 10년 가까이 호스피스 채플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다고. 당신 같은 사람들 그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나도 당신같이 내 와이프가 이런 입장이라면 나도 당신같이 똑같이 했을 거라고. 그럼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글썽거리니까 자기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잡고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부인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은 지금 놔드리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수도 없이 봤다고. 응?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인을 위해서 빨리 결정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결정하겠대요.
자기 그 부인의 그 페어런츠 장인 장모님을 만나서 이걸 다 자기가 이제 이해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때 자기가 사인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 종이랑 가져갔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와서 다 해결을 했는지. 늦어도 다음 월요일까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 이제 월요일 날 와서 사인하고 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 하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계획도 안 했는데 이렇게 미팅을 주선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적절하게 하루 일하는 그 스페니시 호스피스 간호원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더라고. 왜요? 그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 와이프를 위해서. 그 남편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남편과 이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늘 문을 제쳐 놓으시고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영생의 소망으로 더 큰 위로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신다는 그 나다나에게 하신 약속이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마지막 시대, 영원한 생명이요 능력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요. 믿음이 좀 부족하게 느껴져도 괜찮아요. 이 예배 자리에 앉을 마다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빌립처럼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채워서라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의심이 좀 생겨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키워서라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말씀 붙들고 그래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내가 하늘을 제쳐놓고 문을 열어서 사자를 보내서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 붙들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다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